사랑하는 산미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57일차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3장에서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14장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2차 남북 분단이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350여 년간의 사사시대를 보냈고 그 후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한 민족 두 국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약 200여 년간 분열 왕국 시대를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한 민족 두 국가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유다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지그재그로 오갑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국가 전체가 제사장 나라 사명과는 동떨어진 시대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200년의 역사를 다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했습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 호세아 왕으로 끝나고 중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예후 왕조 때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윗의 길로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넷째, 200여 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8세기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 남북 분단의 간접 원인은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의 문제였고 직접 원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에브라임 성읍인 세겜으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미 반역의 기미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후반 통치 방식 때문에 피로감이 극에 달하자 북쪽 10지파가 이미 마음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자 귀국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은 가부의 아들로 건축으로 두각을 나타낸 실력자이며 솔로몬에게 발탁된 인재입니다. 둘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치 라이벌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로보암 돌풍이 일어납니다. 셋째,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단 조건은 다윗의 제사장 나라 길로 행하며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한 민족 두 국가의 형태를 가지되 북쪽 10지파는 제사장 나라 법대로 1년에 3차례 명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넷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여로보암 돌풍으로 인해 솔로몬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납니다. 그때 애굽 왕 시삭에게 큰 도움을 받습니다. 다섯째,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로 다시 귀국해 백성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인 여로보암에게로 쏠리고 있는데도 당시 41세였던 르호보암은 백성들이나 원로원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또래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나고 맙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일찍이 아히야 선지자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마침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남북 왕조 간의 전쟁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자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온 르호보암은 10지파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서둘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서서 이 전쟁을 막습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형제 나라 간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것은 솔로몬 후반 통치의 패단을 막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를 정치 도구화함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며 그 조건으로 다윗의 길로 국정을 운영하여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면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의 백성이 될 것을 두려워하며 다른 길, 엉뚱한 여로보암의 길을 내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 기반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열왕기상 13장에서 14장. 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라.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